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낸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아주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군가 몰라도 그의 천사를 반모섬에 파송해서 기록하게 대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니엘의 70일의 나 이런 특별한 예언에 보면 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스테고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꿈에 알려주고 그럴 때는 보통 가브리엘이라는 특별한 천사가 나와서 말씀을 주는데요. 어쨌든 천사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것들 모두는 다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또는 증명.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복 있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들,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 듣는 자, 읽는 자들 모두가 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오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인사말을 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으로 되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첫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첫 열매시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모든 것의 그 주제절이 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이 다 보고 그분을 거부하고 찌른 자들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양상은 공중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과 또 19장 주님께서 이 땅에 병마 타고 심판으로 오시는 때가 있겠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올 뿐이며 전능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보면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있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사람이 어떤 사진에서 보는 이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 아들 자신이며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그 비밀, 오른손에 있는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 라이트 핸드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석을 해줬죠.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겔레스라고 또 이제 헬라어로 엔젤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나온 것들은 메신저라는 뜻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그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일곱 금주대 그리고 일곱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비밀이 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종들에게 같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2장 3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가 2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스무나, 버가모, 투아디라. 3장에는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휴거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나의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장차 이 온 세상에 임하는, 장차 이 땅에 임해서 온 세상을 사람들을 시험할 때 지켜주겠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선택의 결정을 할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철로역정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이와 같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는 이제 하늘의 보좌를 받고 올라온 하나님 아버지를 왕재한 신분을 보게 됩니다. 19장에 다시 우리가 또 한 번 하늘이 열린 문이 열려질 때에, 이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에 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임봉한 책을 떼기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곳에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찬란하게 왕복을 입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도포를 휘날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면서 전혀 이 세상에 있는 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로 오신 주님께서 또 그분에게는 일곱 눈은 바로 일곱 영이라고 알려지면서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일곱 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일곱 임봉한 책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말이 이제 나와서 모든 것을 정복함으로 적그리스도가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교회가 막는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대로 4장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주님께서 첫 인을 뜰 때에 이와 같이 이 땅에는 7년 대화을라니 택한 백성, 마지막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임을 당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때에 멸망을 가정한 것인 적그리스도와 자기가 친히 신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7장에서는 이와 같이 또 인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7장 인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것으로서, 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환란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환난 사역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8장에서는 잠시 고요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큰 심판이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고요함이 반시 동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의 이와 같은 기도가 올라간 뒤에 드디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7년 대환 하래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주님께서 네 나팔을 통해서 징계를 시작하시다가 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주님은 첫째와 지옥의 무저갱이 열리는 전갈의 권세를 가진 아주 묘한 존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백성들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함을 받고 일찍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환난의 사역자로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그 뒤에 많은 온 육신의 이스라엘이 민족적 구원을 이제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입맞지 아니한 모든 유대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휴거되지 못하게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죽이지는 또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고통, 아주 이 터멘트라는 것은 말이죠. 전갈이 쏘는 고통이니까 얼마나 심한지 상상해. 조그만 벌레 하나만 해도 막 기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엄청난 이 괴물들이 나와서 사람을 쏘고 괴롭힌다면 말 그대로 무저갱, 지옥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 고통이 첫째 화입니다. 10장에서는 이와 같이 작은 책을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도 주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또한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를 낳은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은 3년 반 동안에 지켜주셨다가 천연왕국에 살아 들어가게 할 겁니다. 드디어 13장에는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줌으로써 이 땅에 등장하고, 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다 이기게 될 겁니다. 땅에 남는 버스나이복들. 그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오는데 새끼양같이 말하기 때문에 거의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치 그를 대변해서 그를 섬기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 그래서 666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다 되는 겁니다.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서는 이 백성들은 7장인 인맞은 자를 포함한 휴거된 모든 살아있는 신부들이 이렇게 하늘보좌에서 어린 양과 같이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19장까지 모든 심판이 진행되다가 주님이 19장 열린 문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사단을 잡아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천년 동안 평화로운 세대가 되면서,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잠깐 이 세상에 사단마귀가 놓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못에 그가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주님께서 내가 꼭 가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Yes, come Lord.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그를 내가 속히 가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라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를 바랍니다.